2023년 1월 둘째 주 함께 예배하는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2023년 우리 영광 드림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는 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신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밀가루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드린 가사를 기억하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또한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또 주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보살피시는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러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주님, 저희가 또 새롭게 걸어가야 할 이 한 해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일에 우리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주님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은 다 아버지 주님의 빗자루로 다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선한 그 생기의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만 우리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3년도를 주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3년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과 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를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의 구성 4단계도 기승전결과 같습니다. 기는 기도해야 승리한다. 전도해야 결실한다. 우리 신앙생활의 4단계, 기도해야 승리한다, 전도해야 결실한다. 이런 기승전결의 신앙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한다. 전도해야 결실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3년도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오늘 제목은 영생 거주할 집. 우리가 영생 거주할 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자신의 힘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를 하느냐? 이 평생 거주할 집, 이 평생 거주할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온갖 정보를 다 이용을 해서 요 평생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지는 못하고 또 많은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영생 거주할 집보다는 이 평생 거주할 집에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부동산 영끌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막 아파트를 산다, 영혼까지 끌어서 막 땅을 산다, 뭐 이런 신조어죠. 이 시대의 풍조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평생 거주할 집을 위해서 이렇게 막 영혼까지 끌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만약 30세에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 한 80세에 그 요양원 들어가기까지밖에 한 50년 그 기간까지밖에는 이 평생 거주할 집에 살 수가 없다. 그 길어야 50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을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그것에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참 이렇게 투자의 가치 너무나 이제 보잘것없는 순식간의 그러한 것에 너무나 이렇게 자기의 영혼까지 끌어쓰는 거 너무나 낭비다. 우리는 이 평생 거주할 집이 아니라 영생 거주할 집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영생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거꾸로 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물구나무 서면서 밥을 먹는다. 물구나무 서면서 또 양치를 한다. 막 물구나무 서면서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온갖 일들을 막 수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물구나무 서면서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 그래서 막 뭐 하려고 해도 막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마치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꾸로 된 삶, 물구나무 서면서 살아가는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 우리의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된 삶, 물구나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너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정상적인 삶,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일하고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령 없이 하나님 예수님의 인도함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물구나무 인생, 고달픈 인생,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바르게 따라가서 정말 거꾸로 된 삶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 거주할 이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영생 거주할 천국의 그림자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영생 거주할 천국이 있구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육신이 죽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 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 거주할 집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이 영생 거주할 집에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에도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도 죄악의 노예 가운데 영적인 애굽에 살고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 땅, 이 세상, 이곳에서 양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양과 같이 기르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약속의 천국의 땅,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양과 같이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에스겔 34장 1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이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안에 악한 영들에게 조종받는 사람들은 염소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져서 마지막 때에는 양은 하나님의 나라로, 염소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양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편 100편 100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고 우리의 의무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주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올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 영생 거주할 집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이렇게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너희가 언제나 항상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 함께 영생 거주할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100편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양처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인데 양의 특징은
자꾸 이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인도를 따르지 않고 막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엉뚱한 길로 사망의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해법은 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양된 우리가 어떻게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주일날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때 또 주님의 말씀도 듣고 또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과거에는 그 캐톨릭 교황들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막 공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들이 이렇게 잘 듣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만 듣고 이제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다 들은 거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삶을 살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한 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나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핸드폰, 자기 핸드폰 다 자기 거 가지고 있죠. 부모님 핸드폰 그거 하나 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전해주는 소식을 듣던 과거에는 그랬어요. 집에 전화기가 하나 있어서 그 전화기 하나 가지고 그 소식이 들려오면은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온 가족에게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하나님의 계시도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자기 핸드폰을 갖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그렇게 직접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계시의 시스템이 각자에게 자기의 휴대폰이 있듯이 각자에게 자기 말씀의 계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된다. 또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 핸드폰을 각자 가지고 있지만 이게 유용하게 좋은 정보, 좋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또 잘못된 악한, 좋지 못한 나를 해롭게 하는 나의 영혼을 죽이는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죽이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또 먼저 목사님이나 또 교회의 또 직분자들 또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각자가 핸드폰이 있지만 이거 24시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은 또 부모님의 그러한 통제를 따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계시와 감동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성숙한 분들에게 또 분별과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것들도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두 문장 사이에 약간 생략, 괄호가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즉 만족함과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을 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나의 육신의 살을 막 이렇게 찌우기를 원하시고, 그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거기다 고기 보내주시고 또 파도 주시고 부추도 주시고 이러한 많은 음식을 주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예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러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필요에 대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의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마지막에는 영생 거주할 집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아갈 집이 필요하고 그 집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집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영혼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집에 살 수 없듯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집을 주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서 내가 너희로 그곳에 살게 하겠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오늘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그 피라미드와 같은 멋진 건축물, 자기들의 민족의 이름을 낼 수 있는 막 엄청난 건물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또 그곳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거대한 아파트, 거대한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리석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 광야에서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좀 벽돌 좀 보내주십시오. 건축 재료들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광야에서 멋진 건축 아파트들을 순식간에 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기술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정말 참으로 어리석은 기도를 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거주할 집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평생 거주할 집을 위해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이 통치받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라. 영적인 필요를 채운 이후에 그러한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나가라. 그런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선순위로 우리의 영혼은 돌보지 않고 주님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건물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불필요한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한 기도들은 먼저 너희들의 영혼이 소생한 이후에 드려져도 늦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의의 길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나라,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그 자기 나라 그런 것을 위해서 먼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너희들이 영혼 가운데 나의 말이 또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먼저 받아야 그 이후에 너희들이 정말 또한 육적으로 원하는 것들도 그런 필요들도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광야에서 멋진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많았던가, 또 자기의 기도를 또 돌아볼 줄 알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9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자기 선조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오늘 수백 년 후에 그 느헤미야가 그 자기 민족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 선조들의 광야의 삶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구나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죠. 만나만 먹기 주님 질렸습니다. 고기도 좀 주시고 또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런 음식들 너무나 생각납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이 매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안에 있고 구름기둥이 불기둥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강력해서 햇빛을 차단해주고 밤에는 이제 불기둥의 그 파워가 더 강력해서 추운 사막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인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육적인 그러한 그 필요, 애굽에서 먹던 파와 마늘과 부추와 고기, 그 육적인 필요와 육적인 만족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항상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적인 필요가 부족할 때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육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영적인 것들이 채워졌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영적인 필요들이 자꾸 이렇게 또 소멸되어지고 그러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육적인 필요, 육적인 만족에만 반응했던 것이 아닌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먼저는 너희가 영적인 필요에 좀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욱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투자를 해라. 너희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좀 쏟아봐라. 거기에 그럴 때 너희에게 영생 거주할 집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집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 거주할 집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니까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참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고난과 역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훈련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시편 119편 71절로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양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 막 그걸 참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자해하고 결국은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염소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양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염소처럼 반응을 하더라. 뿔난 염소 알죠? 염소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자꾸 막 뿔로 받고 성질 부리고 막 주인한테도 막 달려듭니다. 뿔로 박으려고.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뿔로 박으려고 달려들고 결국은 막 벽 같은데 막 자기 머리를 찢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해하다가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염소의 삶을 살고 있구나. 염소의 삶을 살면 막 뿔로 받고 자해하고 다른 사람 막 어렵게 하고 결국은 자기가 죽는 길로 가게 되더라. 그런데 양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나와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소의 삶이 아니라 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해를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가 좀 양심이 찔리잖아요. 또 이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또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양심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쪽 길로 가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나 또 직분자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고집이 세면 잘 안 듣죠. 우리가 고집이 세면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고집들 좀 내려놓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잘 받는 또한 저와 여러분 또 2023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지팡이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도구로, 또 막대기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늑대 같은 그러한 존재들, 곰과 같은 존재들, 사자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이기도 하고 악한 영들에게 조종받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사용을 하실 거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늑대와 곰과 사자를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는 우리에게 잔치상, 밥상, 테이블을 마련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주시는데,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정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역을 끝내고 이제 주님 앞에 다 이제 완전히 넉다운돼서 주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저의 생명을 다시 취해가 주십시오라고 힘들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2번이나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 원수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곰과 사자와 늑대처럼 달려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이거는 영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육적인 양식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은 없는데, 특별히 저 북한은 반대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2023년도는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북한을 또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2023년도 3월 13일부터는 3월 13일에는 우리가 좀 이게 하루 또 금식하면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다. 주님께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이제 마음껏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시즌이다. 근데 특별히 2023년도 3월 13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한 사명 부르심은 3년 이내에 말씀에 있죠. 이사야 16장 말씀, 품꾼의 3년의 기한과 같이, 품꾼의 3년의 기한과 같이 그 3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이제 북한 구원을 위해서 또 일하고, 또 우리의 힘과 마음과 재물을 투자를 해서 또 북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도 영생 거주할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생 거주할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를 해서,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가 집을, 아파트 이 땅에서 그렇죠. 집 혼자 못 짓습니다. 같이 지어야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협력해서 짓듯이 저 북한 구원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지어가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영혼의 그 집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짓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2023년도에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더 강력하게 시작하는 시즌이 되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 북한의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시간이 되었다. 그러한 시기가 올해 이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 공격이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기름 발라져 있으면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뭘 치려고 해도 그냥 미끄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시합 나가기 전에 막 얼굴에다 이렇게 온몸에다 막 이렇게 오일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주먹으로 쳐도 좀 이렇게 타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충격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원수들의 공격, 원수들의 타격이 우리에게 더 크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큰 영향력, 데미지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미끄러져 버린가, 그냥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막 광야 같은 곳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일하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또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생명들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호의가 항상 뒤따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어때요? 저 차 이름이 막 비스트, 엄청난 방탄차죠. 방탄차 안에 보호받고, 또 그 주변에는 대통령을 보호하고 경호하는 경호원들, 엄청난 인원들이 동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저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방탄조끼, 방탄유리로, 보호의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상태로 우리를 영원한 영생 거주할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기 위하여 아마 2023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오도록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에너지를, 또 물질을 투자를 해서 영생 거주할 집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주님의 호의 가운데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생 거주할 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계시는데, 이 훈련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떠내보내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 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주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모든 영혼에 우리 영혼들의 주님의 아버지 선하신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귀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 주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소리인지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분별의 기름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또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의지하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역사되어져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빛으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방하는 영들, 또 곰과 늑대와 아버지 사자와 같이 또 우리를 찢으려고 하고 또 우리를 해방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상황들, 그 모든 것들에게 아버지 지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 우리의 아버지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권세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3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아갑시다. 기도해야 승리한다. 전도해야 결실한다. 아멘. 네, 특별히 오늘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고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또 묵상 실천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매일 또 한 장씩 또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예물 주님 더욱더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하게 또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영생 거주할 집을 마련할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나라들에게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자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영생 거주할 집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투자할 줄 아는 그러한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